본문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 말씀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1명이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누가 참신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대결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참신이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되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30절에서 38절까지의 내용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제 모든 백성들을 제단 주위로 모읍니다. 가까이 오라, 내게 가까이 오라. 그래서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까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냥 단을 이렇게 쌓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바알의 선지자와 엘리야가 누가 참신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각각 단을 쌓고 그 위에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 불이 내려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인데,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이 단에서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볼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예배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지금 불러 모아서 가까이 와서 보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뭐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너진 신앙을 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우리 자신들의 무너진 신앙, 내 신앙의 무너진 곳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곳이 있으면 세워야 되거든요. 보수를 해야 되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소유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게 돌 12개를 아마 취해서 그 제단을 이렇게 좀 다시 이렇게 쌓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제 제단의 12개, 돌 12개는 이스라엘의 지파를 따라서 이제 취했다. 이 말은 돌을 쌓아가지고 다시 이 제단을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이 돌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12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중요한 내용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람들은요, 뭔 기적을 바라고 자꾸 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만을 너무 이렇게 사람들은 원해서 진짜 해야 될 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기적만 보고 기적이 좋다, 그래서 자꾸 기적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기적을 이렇게 해서 이제 물론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거든요. 불로 이제 이 재물을 태우는데 그 태워서 기적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각자 이스라엘 백성들로 상징하는 돌로서 제단을 쌓는 것처럼 무너진 제단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내 삶의 기적, 역사, 뭐 잘 먹고 잘 되어지고 이런 것을 너무 이렇게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12개를 갖다가 돌을 취했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유를 따라서 이 12개를 했는데, 이 야곱은 옛적에 표현하는 걸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고는 이름이 나온 그 상황을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름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옛적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에요. 그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어디서 바뀌었어요? 장명가가 바꿔줬죠.
어디서 바뀌었어요? 야복강에서 바뀌었죠. 야곱이 자기 인생을 자기 힘대로 살다가 이제는 유삼촌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야반도주해서 갈 곳이 어디요? 고향밖에는 없어서 고향을 향해서 오는데 에서와 자기 형과 원수졌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몇십 년을 그거 못 푼 거죠. 야곱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대로 사는 것이었는데 결국 자기 힘대로 살았는데 풀어야 될 것들을 못 풀고 사는 인생이야.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것들을 못하고 사는 인생. 이 야곱이 누구냐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말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내 인생을 정말 이렇게 살다 보니 해야 될 풀어야 될 정말 그런 인생은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해요? 갈 곳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되돌아보는 거죠.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돌아보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인생이. 그렇죠. 갈 곳이 어디요 이제 우리에게는. 죽음을 앞에 두고 점점 앞에 두고 돌아봐요 사람들이. 근데 그때는 참 많이 늦은 때예요.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형과의 원수진 관계를 풀지 못했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또 꾀를 내서 대물을 나누고 패를 나누어서 앞에 보내고 자기만 혼자 야복강에 앉아서 거기서 밤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야곱과 씨름했죠. 그죠? 이제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자면 하나님이죠. 야곱과 씨름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 천사가 하나님이 야곱을 이겼대 못 이겼대? 예?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표현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하고 하나님의 천사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씨름했다고 그런 것도 이렇게 삿바잡고 서는 씨름이 아니라 실갱이를 하는 거죠. 근데 야곱을 못 이겨. 그 표현이 뭔지 아세요? 인간은요 하나님마저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지심으로 끝까지 하려고 했던 게 인간이거든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그게 이기는 것 같잖아요 인간이. 그죠? 하나님 앞에서도 끝까지 지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거 내버려두면 지가 이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게 망하는 거거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간섭 안 하면 내 맘대로 하고 내가 뭐 하고자 하는 거 이루고 내 뜻을 이룬다. 그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 되게 생겼으니까 뭘 쳐버렸다고요? 환도뼈를 쳤죠. 그죠? 환도뼈라고 그런 것은 이 엉치에서 나오는 힘의 근원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죠? 인간적인 힘, 네 힘으로 살으려고 하는 거 그냥 부러뜨려 버려요. 왜요? 스스로 안 돌아와. 끝까지 하나님마저도 이겨서 해보려고. 이게 야곱이고 이게 인간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쳤다고 하는 것은 저주한 게 아니라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인간 같으면 내버려둬도 되잖아요. 아이고 이거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너 끝까지 그러냐?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버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의지하는 힘을 끊어서 이제 진짜 의지해야 될 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간섭들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이제 앞으로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뭐야? 지 인생으로 살았다 그 말이야. 교활한 자 그러잖아요. 사기꾼. 지 힘으로 사는 거야. 교활하게 그렇게. 우리도 그런 거 참 많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얼마나 그런 마음들 많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네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거기에서 나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재미있잖아요. 그죠? 표현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요? 이게 뭔 말이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내 힘으로만 살면서 그게 승리인 줄 알고 가는 인생을 붙잡으셔서 그 힘을 꺾어내시고 이제는 네가 진정한 승리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뭐예요? 뭐죠? 성도잖아요. 근데 어떤 때 보면은 참 성도가 부끄러울 때 있잖아요. 거룩한 모습이 없을 때 많죠.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고 뭔 말이에요? 성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 이스라엘과 같은 거예요. 이기게 하신 거예요. 거룩함으로 이기게 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는 인생이 이제는 삶의 인생을 바꾸어서 거룩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만드신 것이 이스라엘이요 성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줘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자, 이긴 자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무너진 그 단을 수축하고 12돌을 가져다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면서 하는 말씀이, 야, 이게 이 야곱의 지파를 따라 이렇게 하는데 이 야곱이라고는 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 얘기를 쭉 하는 게 뭐예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믿음을 회복해라. 지금 아합으로 인하여서 온 백성들도 전부 우상을 섬기는데 전부 그러고 있죠. 이게 무너진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제단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알을 돌만한 도랑을 싹 팠어요. 또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해야죠. 그죠?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다 올려놓은 것은 뭘 내려오기를 기도해요?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이 타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참신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바알 섬기는 사람들은 못했죠. 이제 엘리야가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불 잘 붙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무도 어떤 나무? 생나무 갖다 놓아야겠어요? 바짝 마른 나무 갖다 놓아야겠어요? 거기다가 나무만 놓으면은 금방 불 안 붙어. 뭐 좀 갖다 넣어야 돼. 불 안 붙여봤죠. 쏘시개, 잘 따른 건불 같은 거 쏘시개도 넣고 그래야 할 거 아니요. 아, 그랬는데 제단 주위에다가 또랑을 팠어. 그리고 갖다가 뭐 부수래요? 재물 위에다가 물을 부수래. 물을 통 4셀 갖다가 물을 갖다가 붓고 또다시 붓고 또다시 붓고 3번까지 계속 붓었대. 그래 물이 또랑으로 졸졸졸졸 다 흐르고, 이 재물은 어떻게 했어요? 나무하고 재물은 완전히 젖었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불 잘 타게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푹 젖혀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때로는 참 기도할 때도 하나님 환경과 조건만 잘해주시면, 뭐만 해주시면 자꾸 그래요. 근데 오늘 이 엘리야의 기적의 역사를 볼 때 물을 갖다 막 부으니 이거 말이 이상하잖아요. 불 붙여야 되는데 지금 젖혀갖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는 기도를 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런 걸 우리가 참 눈여겨서 봐야 돼요. 너무 기적을 보다 보니까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못 볼 때가 있거든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을 이제 부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또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누구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참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뭔가 기적을 맛보고 내가 막 나타나겠는데, 여기서 지금 이런 게 이제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먼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이 드러나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돼야 돼요. 이런 거 안 되면요, 때로는요, 뭔 역사 한번 일어나면요,
사람이 이상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제는 얼마나 대단해요. 막 불이 내려서 탔을 때 사람은요, 이렇게 세상적인 영광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학가닥 변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종인 것과 또 하나 뭐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인 것을. 이런 기도 세 가지는요, 정말 마음에 담아두고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에요. 왜 이 기도만 해야 되냐?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알게 하옵소서. 이거 알게 해달라는 거야. 내가 얼마나 기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요.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적만 보고 막 이럴 수 있는데, 기적을 통해서 뭘 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백성에게, 보세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뒤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이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마음이 돌이켜져야 돼. 하나님을 향해야 돼. 그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지, 이 기적을 행하는 것도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 하나님 보여줄, 하나님은 자기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 행하는 거 한 번도 없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어떤 때만 기적을 행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하나님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되도록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송구영 신 마지막 예배 우리 학생회에서 마지막 찬양이라고 저한테 미리 좀 본문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거기 찬양에 대해서 준비한다고. 너무 고맙지, 그죠? 미리 이렇게 찬양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한다고.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주제로 잡았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 예배인데 성공이 아니고 업적이 아니다. 성장이다, 성장. 우리가 살아온 길을 한 해 동안 돌아봐도 두 가지로 딱 나눌 수가 있겠죠. 실패한 일도 있고 성공한 일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와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이 아닐까.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본문을 잡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뭘까를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을 위한 기도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냐? 두 번째, 그래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제 싹 태웠다고 그러죠. 3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40절까지 모든 백성이 이제 기적을 보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불로 내리는 기적만이 아니라 한 해 동안 뒤돌아보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한 해 동안 기적이 있었어요. 기적이. 어제 천영호 장로님 얘기는 아침에 눈 뜨는 것도 기적이죠. 그죠? 저도 주일날 갑자기 제가 목표를 전도사부터만 30년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볼 때, 한 번도 강단에 그런 일이 없이 선 것만도 기적이구나. 그냥 일상으로 일어나는 당연한 일이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야 비로소 깨닫는 참 무지가
고통이 와야 뭔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야 그때서야 이게 귀한 거구나. 이게 은혜였구나.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이 많죠. 눈 뜨는 것도 기적이고 숨 쉬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죠?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여기다 코에다 꽂고 있는 사람은요, 소원이 뭘까? 이거 없이 숨 한 번만 제대로 크게 마음대로 쉴 수만 있어도 이게 기적의 소원이요, 소원. 우리는요 마음대로 쉬잖아. 그죠? 이거 소원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근데 이 숨 하나 못 쉬면 모든 것이 힘들어. 참 기적이 많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 사건을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뭐라고 해? 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잡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봐요. 내 안에 하나님을 아닌 우상을 섬기는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잡아내야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잡아내야 되고 죽여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지체를, 더러운 죄악을, 음란을, 이런 것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잡아내야 됩니다. 깨닫고 돌이켰으면 잡아서 내야 돼요. 죽여내야 돼요. 끌어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이게 우리의 적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데려다가 기손시내 가서 다 거기서 죽이죠. 이거 죽여내야, 끊어내야 새롭게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옛것 안 끊어버리면, 안 죽이면 계속 물고 가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영적인 것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이거 안 끊고 끌고 가면 계속해서 내 영을 좀 먹어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들 안 해요. 때로는 깨달은 것 같은데, 깨달은 아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여전히 그 자리예요. 왜요? 안 잡아낸 거야. 죽이질 않은 거예요. 끊어내질 않은 거예요. 끊어내야 돼요. 사탄이요, 이렇게도 속여요. 돌이키는 것 같은데 끊어내지 않는 상태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한 것 같은데 여전히 내 모습이 그대로 있네.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저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여라. 잡으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잡아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끊어내고 잡아내는 결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이제 아합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아합은 이런 역사에서 이제 막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이런 기적을 보였는데 아합한테 가지고 이제 빨리 얼마나 지금까지 가뭄도 있고 애탔느냐, 좀 가서 평안히 먹고 마시라. 뭔 얘기요? 회개의 기회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비는 안 와요.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종 시켜서 이제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야, 저 바다 쪽 보라 그럴 때 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7번째 가서 보고 나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뜬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아무 현상도 없어요. 지금 이 불 내린 기적보다 해결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해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 기근이라 지금 백성이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회복시켜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아무런 불만 내려서 태웠지. 이제 기적이 일어났지만 아직 비가 내리는 게 없잖아요. 근데 큰 빗소리가 난다고 누가 얘기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히브리서에서 너무 잘 얘기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다. 믿음이 없으면 뭔만? 보여지고 나타난 것만.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그 믿음으로 큰 빗소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합한테 빨리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편안히 먹고. 이게 뭐예요? 진짜 보아야 될 아합은 뭘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회개로 돌이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사환한테 뭐 있는가, 저 바다에서 뭐 뜨는가 봐라.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죠.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관계없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 현상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자체를 믿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7번 갔다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어요.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이제 아합한테 또 말하기를 가서 빨리 얘기해라. 이제 비가 곧 올 거니까 비가 막히지 않도록 빨리 궁으로 가라. 그러면 지금 아합은 뭐까지 보는 거예요? 비 오는 것까지 볼 거거든요. 이게 소낙비가 쏟아져서 마차를 타고 가기 어려울 정도까지 볼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돌이켜야 하잖아요. 그죠? 그냥 안 돌이켜요. 안 돌이키니까 어때?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죽어요. 그래서 아합이 이제 마차를 타고 막 비를 맞으며 쏜살같이 가는데 그 앞에 서서 그냥 마차보다도 앞서 달리는 게 누구예요? 엘리야요.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이 백성과 아합을 위해서요.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 모든 일을 통해서 뭘 하기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해가 뜨게 하는 것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숨쉬게 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해서 설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라고 오늘 또 고백하며 그 주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인 것을 가슴 벅찬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과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만 행하는 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날들 속에서,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돌이킴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보고 주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들을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